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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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이죠. 전체 1절에서 51절 중에서 20절까지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광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군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를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의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20절까지 다윗이 감사의 시를 읽죠.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여러 족속들을 제압하고 번성과 평화의 시대를 드디어 맞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절에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그의 찬송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감사와 찬양송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환난과 위험과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감시자로 삼아서 다윗을 추격하였고 그 결과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어요.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한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강력하고 끈질긴 위협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늘 가깝게 보고 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의 영성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합니다. 반석은 낭떠러지에 위치한 높은 절벽을 의미하죠. 그는 사울이 죽여갈 때 이런 바위 틈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반석은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가파르고 높아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런 장소가 바로 요지이죠. 즉 요새라는 하나님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반석과 요새처럼 가파르고 험한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사울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피할 바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바위는 사막의 모래와 비교가 되죠. 모래바람이 불어칠 때 큰 바위는 여행지에게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죠.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합니다. 방패는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수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뿔에 비유하죠. 짐승에게 있어 뿔은 힘의 상징이고 적을 공격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뿔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공격해서 보호해 주시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높은 망대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망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쌓아서 경계병을 배치하는 파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험준하고 높은 지형을 말하죠. 높은 망대의 은신에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죠.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을 피난처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즐겨 쓰는 단어로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죠. 다윗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과거의 구원에 감사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고난을 당해요. 5, 6절에 보면 예, 그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는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불의가 마치 성난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죠. 또한 음부의 줄이 자신을 둘러주고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올무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망의 올무가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 때문에 한동안 적국인 블레셋의 거짓으로 망명해서 지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질병이나 환난과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뒤덮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간구하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간증하게 될 것이죠. 4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역사합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곁에 있는 자연 현상으로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은 지축을 흔드는 지진처럼 다윗에게 임하시고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9절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을 불사르는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화라산을 연상하는 표현이죠. 예, 화라산 봉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용암이 솟아나고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위험으로 역사하죠. 예, 10절입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화란에는 어두캄캄하도다.
밝고 맑은 하늘이 갑자기 변하여 검고 두터운 구름이 올려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어두컴컴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이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룹들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을 타고 이 땅에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12절입니다. 저가 흑암과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불의한 자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려고 흑암으로 모인 물과 빽빽한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튀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번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이 검은 구름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권능이 번개처럼 번뜩인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치면 몇 초 후에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원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절입니다.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하나님은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번개로 그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16절입니다. 이럴 때 야훼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꾸지람과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밑과 땅의 기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때 환난을 의미하는 물에 눌려있던 다윗이 물밑이 드러나듯 다윗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구원의 체험이 그 이후 절들로 나타나죠. 다윗은 앞에서 크신 위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그 권능에 힘입어 자신이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죠.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한 원수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감사하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재앙의 날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고 감사합니다. 20절에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죠. 또한 다윗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 올려주셨고 우리를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에서 항상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죠.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22장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주님은 언제든지 크신 오른팔을 펼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소리 높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우리 다 함께 다윗처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